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사셨으면 11절을 제가 읽고요.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와 무서워하는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 말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는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가지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죄인이 죄에 대한 심판을 무서워하고 그 두려움의 대상은 그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담은 이 두려움,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비를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때로는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분의 사랑을 가로채는 대상에 대해 질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또한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무서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대할 때 그 두려움이란 무서워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경외라는 말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그 개역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두려움을 경외라고 바꾸기로 했는데, 성경에서 경건한 두려움이나 경외함을 말하고자 할 때는 말 그대로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정말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잠깐 그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 보시겠는데요. 여기 말씀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을 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경외, 두려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하게만 대한다는 자세를 취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 하면 정말 무서워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즉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부분에 더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리석게 행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일 아담이 이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아내가 주는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죄를 지었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즉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타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더 깊은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를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22장 앞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앞에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으로 3일 길을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올려놓고 이제 칼로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삭을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도 훈련을 통해서 된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에는 실수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건전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시험하실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과 또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혼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거역하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그 살아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강야에서 코라의 자손들 일부가 모세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순간에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무리들을 이제 백성들과 분리해서 세우셨어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6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은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앞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심판과 지옥의 실체에 관한 설교나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농담거리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개인이든 어떤 민족 전체라 할지라도 악인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그 출생부터가 잘못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를 부인하려 해도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은 부정할 수도 철회할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죽으면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지옥의 심판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이렇게 돌아보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 어릴 때는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렵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때에 맞게 예방 주사를 놓아줍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또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사회에 나가면 취직하는 것과 또 경쟁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하고요. 결혼과 육아, 정년퇴직, 노후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 등 두려움은 끝이 없는데요. 요즘 노인들의 두려움은 돈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명은 자꾸 늘어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 노인들은 고독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노인들의 소망은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이고요. 그냥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잠을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지진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지진이 나서 현재 죽은 사람이 한 2,5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몇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이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살고 있던 집이요, 땅이 갈라지면서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뭐 어디로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죽이는 세력을 가진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일이나 재앙을 내리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집트의 첫 태생이 죽을 때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죽음의 신이 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를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12장 12절에서 사탄의 권세를 인정해 주시고요. 욥의 생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사탄은 욥을 죽여버렸을 겁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게 됐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세력과 권세를 가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과 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그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은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시고 그들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재앙으로 치실 때 이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는요, 이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해서 다 살아났지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었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또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요.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을 거절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재난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고 우상도 두렵고 마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항상 쫓기는 불안한 삶을 살다가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장에는요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가 나오는데요, 그 10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코넬료에 대해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코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와 그의 집안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데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던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갖지 말아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요,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고요. 아이들로 인해서 그 마음의 염려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 성도는요, 주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몸 안에 같이 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성령대로 믿고 성령대로 행한다면 그 무슨 일이 발생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을 거슬러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령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원래의 목적지인 로마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찾아보시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펴놓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건가 하면요. 35절을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고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순간 하늘나라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때 셋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 후부터 바울은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죽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둘은요 죽음과 생입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언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들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교는요, 현 세상의 소망을 두고서 자신들의 종교적 열성과 선행을 통해서 이 타인들과 조화롭게 살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은 후에도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종교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이에요. 어떤 종교도요,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그 몸이 다시 부활하거나 혹은 죽지 않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런 복된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 가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울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잠깐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 때문에 우는 거죠. 오히려 장례식장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도 지옥의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인은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날이라고 할 때는 언제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요 영원히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 하늘들과 땅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구와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손을 이렇게 놓아버리시는 그날 대폭발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죽은 자들과 또 지옥에서 고통받던 자들까지 모두 나와서 그 큰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이때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밤에 바다를 저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이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유령이다라고 이제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밤바다에 그 높은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어둡고 험악해져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노를 저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악한 환경에서 불러내시고 끌어올리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있는 파도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앞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두려움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은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전이 오염되면 그것은 이미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해서 육신을 더럽히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섬긴다거나 음행한다거나 마귀의 일에 동참해서 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녹화할 내용이 그 흡연실이 있는 교회 주차장 입구 앞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CCTV 텔레비 갖다 놓고 거기서 담배 피면서 예배 보라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더럽죠.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나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케 하려고 양자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거나 버림받을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바른 경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에 의의를 달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대면했을 때 마땅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즉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성도들이 갖는 필요한 두려움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했고요. 주님께서는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걱정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는데요. 많은 교인들은요 이 구절을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자식들이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고 성도들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그 뒤에 13절과 함께 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 13절 보세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 때 그는 분명히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몸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거듭난 성도 안에는 그를 그리스도와 같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성도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성경의 위대한 교리에 대해 성도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게 했을까요? 그가 가졌던 두려움은 자신의 복음 전파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헛되게 될까 봐 두려워한 것이고요.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했던 겁니다.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노심초사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그러고도 다시 그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의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대하는 두려움, 그것은 이제 주인과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너는 이제 그 일 하지 마. 이것이 바울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할까 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건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갔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너희를 보지 못할까 하며 또 너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나를 너희에게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함이며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가 있지 않을까 함이라 했는데요. 이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험담과 수군거림과 교만이나 소요는 지역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이지만 바울이 이런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진실로 두려워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주님이 바라던 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과 또 바라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성도들이 있을까? 이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이 서야 될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심판을 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무슨 일을 했나, 그것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자리에서 수치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아버지와 아들의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인과 종이 심판을 하고 받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종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은 문자 그대로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한다면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당하게 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두려움 자체인 겁니다. 공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영광된 영원한 영광을 그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재앙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하영대에서 웃으면서 죽어갔고요. 그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굶주린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눈앞에 그 고문관이나 하영대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무엇을 무서워해야 하는지를 항상 잘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면서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의 친구가 되겠죠? 주님, 하나님의 아들도 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봤을 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아노라,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7월 7일서부터 무슨 법이 시작이 돼요? 이틀막 법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외치기도 힘들 거라고 할 때까지 해야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